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70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행위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의문이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분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을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씨가 어떤 그 순례자 영성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몹시 꼼꼼히 이제 포장된 소포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포를 받고 며느리가 이제 얼른 가서 이 부엌에 가서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포장의 끈을 이제 끊으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거란다. 끈을 자르지 말고 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며느리가 이제 끈을 자르려고 하다가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제 멈추고 이제 그 끈을 풀려고 합니다. 아주 끙끙거리면서 이제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위로 자르면 편할 걸 뭘 이것을 풀려고 하는 거야. 별걸 다 나무라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끈을 이제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끈을 푸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끈을 잘라버리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 나중에 다시 써 먹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연도 관계도 잘라내기보다는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이런 전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소원해지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그런 매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를 들고 그 관계끈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어도 될 것을 그렇게 잘라버림을 통해서 소중한 관계는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풀어도 될 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마리를 찾아 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풀고는 싶은데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대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을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3번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의심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때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6절에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죠. 이것은 어찌 보면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유다는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0절 말씀 가대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에서 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밤은 시간상으로 늦은 저녁을 이제 뜻하기도 하지만 이 밤이라고 했을 때 이 밤은 유다의 어두워졌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돈에 대한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리가 숨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자신의 그 어둠을 숨긴 채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이 어두워졌던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공개적으로 방신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와의 관계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제자로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거짓된 고백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도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얼마나 자주 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간중간 그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제 생각은 1년에 한 6번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험 본 다음에 항상 통지표를 나눠주잖아요. 이 통지표를 주는데 문제예요. 선생님 통지표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게요?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통지표를 받아들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께 가져다 드려야 되는가?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어떡하나?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저히 부모님께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집에 있는 서랍을 열어서 있는 도장 아무거나 갖다 찍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그랬습니다. 제 옆집에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이 이번에 몇 등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래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성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어머니께서 통지표를 안 보여드렸으니까 제 어머니께서 자랑을 못 하신 거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도장을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적을 보고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학식이 되면 방학을 주면 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방학식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제 형님들도 다 받아들고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허허 웃기만 하셨어요. 허허 웃기만 하셨어요. 왜요? 그 칸에 도장 찍는 칸에 여러 제 삼촌의 도장도 찍혀 있고 제 아버님의 도장도 찍혀 있고 여러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성적은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둘러내고 거짓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었죠. 여러분 어느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쉽게 무너지는 부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배신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 큰 것은 지키는데 작은 것은 무너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그런 모습이니까 너와의 관계는 단절이야. 끊어버릴 거야 하고 가위를 갖다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싹둑 잘라버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끈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가위를 가져다가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맺었던 끈을 싹둑 잘라버리지는 않았을까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영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영광은 인자가 받으신 영광, 예수님 받으신 영광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나옵니다. 그럼 인자가 받으신 영광이 무엇일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했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죽음이 실패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다. 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이 장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임을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유다가 그 밤에 나갔을 때에 유다가 배신하고 나갔을 때에 그 배신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가 얽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의 끈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화를 전해주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안 돼 하면서 가위를 들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그 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님의 대화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얽혀버린 관계끈을 풀어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려고 해도 상대방이 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풀려고 다가섰는데 더욱더 복잡하게 이 관계끈이 얽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꼬여버려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얽히고 설켜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버려요. 그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저희 두 딸에게는 그 목걸이가 있었어요. 목걸이. 예전에 목걸이를 자주 차고 다녔는데요.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를 이렇게 빼놓게 되면 목걸이 줄이 이렇게 꼬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걸이 줄이 꼬이게 되면 이 꼬인 목걸이 줄을 푸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목걸이 줄을 풀려고 막 노력해요. 하다 안 되면 저에게 가지고 오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아마도 전문가에게 갖다 맡길 거예요. 그것이 귀한 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관계의 끈을 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도저히 너희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자체도 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주시지 않았겠죠. 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리 봐도 100번 봐도 1000번 봐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능력 없는 사람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에 그의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은 손영원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만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원수를 저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한 일입니다.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빠를 죽인 사람을 용서라고 하면 용서하겠지만 그 죽인 사람을 향해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빠 너무한 일입니다.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손영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내가 읽는 성경과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다른 것 같구나. 내가 읽은 성경에는 그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손동희 권사님께서 하루 종일 울다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요. 잠이 들어서 새벽에 깨어나게 됐는데 새벽에 일어났을 때 어디선가 황소울음 같은 소리에 흐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양 목사님께서 그 새벽에 죽은 아들을 구려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님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영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모두가 깊이 잠든 그 새벽에 이 진우승처럼 큰 목소리로 서글프게 울고 있는 그 모습, 겉으로는 그 슬픔을 감추었을 뿐이고 떠나버린 자식을 가슴에 품고 묻고 무척에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든 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끈을 끊어버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들고 우리가 끊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풀 수는 없어도 끊어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소름과 오해라는 매듭 앞에서 혹은 관계를 끊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가위를 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의 주님을 부인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아픈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의 엉킨 그런 매듭을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얘야, 가위를 내려놓으렴. 끈은 자르는 게 아니라 푸는 거란다. 잘라버리면 버려져 쓰레기가 되지만 풀어내면 소중한 보석이 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울 때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위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그 매듭을 풀기 시작할 때, 혹은 가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얽힌 관계 실마리를 찾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